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이렇게 체감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단어입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다들 웬만한 분들은 다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소작농들이었으니까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빚냈던 거, 또 땅 사용료, 임대료 같은 거, 또 세금 내다 보면 별로 남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보리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6월 보리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굶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래서 유랑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릿고개 시절의 그 사진들 1950년 60년대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릿고개가 어떤 시절들이었나. 네, 이런 사진들 보실 수 있죠. 넘겨주시고요. 우유 배급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넘겨주시면 찢어진 우산 들고 서 있는 아이입니다. 어떻게든지 아이를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어렸을 때 저런 옷들만 입혔어요. 죄송하지만 제 엉덩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를 눕혀놓고 이렇게 좌판을 벌려서 노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릿고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생각하면 참 오늘 우리 시대가 감회가 새롭죠. 여러분 그 똥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밥해 먹고 하던 그때 소화가 안 되니까 심각한 변비에 걸려서 이렇게 변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보릿고개에서 비롯된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릿고개를 견디고 맞이하는 보릿추수와 맥주감사, 그때의 그 선조들이, 또 그때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서 문제고요. 이 먹고 남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중에 한 70-80%는 늘 달고 다는 단어가 뭐예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과잉 축적된 이 지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건강을 챙겨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우리가 뭐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이게 밀이라고 합니다. 밀. 물론 색깔을 입힌 밀이긴 합니다만, 보리 농사 지을 때 밀 농사도 같이 짓고 같이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죠. 우리는 사실 보리 농사 짓지 않고 밀 농사도 짓지 않는 상황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7월의 첫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는 늘 7월 첫 주일인데 7월의 첫 주일에 지난 상반기를 감사로 결산하면서, 감사로 돌아보면서 또 하반기를 감사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감사를 좀 맞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어떤 감사의 마음을 안고 오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감사로 한번 채워보자 해서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감사 제목 5가지씩 써보자 해서 인쇄를 해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경에서는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상반절에
기록합니다. 7주를 셀지니 그랬습니다. 이 7주는 6월절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77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제를 지나면서 7주간을 지나면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월절부터 7주를 계산하면 50일이 되는데 그 50일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 곧 우리의 추수감사절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는데요,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맥주감사절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절기들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어서 맥주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맥주감사절이 어떤 감사로 예배하고 제사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자원하여 예물로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보리추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라는 거예요.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과거에 대한 경험들은, 과거에 대한 추억들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일보다는 아프고 상처받았고 힘들었던 일들을 더 많이, 더 쉽게, 더 빠르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을 떠올려 보라고 하는 것보다, 그때의 그 기억보다 힘들고 상처받았고 괴로웠던 일, 불행하다고 느꼈던 때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쉽게 떠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이 일상 자체가 다 감사의 제목들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 감사의 제목들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건데, 그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힘들었던 경험들, 이것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신방하다 보니까 1시간 내내 울면서 자기 힘들었던 얘기하는 분 계셨습니다. 어떤 권사님도 그런 분 계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면 왜 감사한 일이 없었겠어요? 왜 즐거웠던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보면 감사하고 즐거웠던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그 상처에 매몰되어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거리 저절의 그 추억,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것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5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할 때 돌아보니 사실 내가 열심히 땀 흘렸고 내가 열심히 파종했고 내가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일할 수 있는 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 힘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재물이 좀 집안에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집은 뭐 송아지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양을 드리기도 했고요. 정 어려운 데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정 안 되는 데는요, 곡식 한 대박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전으로요. 그게 뭐였어요? 감사절 제물들이었어요. 감사절 제물.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대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안타깝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보니까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코로나의 후유증 때문에 건강이 계속해서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삶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얻은 은혜를 돌아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호와 앞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자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제하는 건데,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또 특별히 뭐예요? 레위인과 또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으로 약자층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객과 과와 과부예요. 객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부모를 잃고 혼자 된 아이들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노비와 그랬어요. 노비는 누구예요? 노예들이에요, 사실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기가 될 때는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챙겨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하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서예요. 만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음식을 내놓고 함께 잔치할 것이다, 함께 연회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위,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동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더 나아가서 북녘에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선교지에 있는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함께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며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이 초막절, 그리고 이 77절은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켰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부르잖아요. 민족의 아버지. 지금 이 모든 절기들은 사실 그때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때를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렇고요, 무교절 때는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오늘 77절은 첫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야외 생활하는 거예요.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힘들어 알고 짜증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을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의 의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제가 서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릿고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때 필리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국력이,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컸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우리 보면 난지도, 저희가 70년대 80년대 난지도에서 막 그렇게 쓰레기 뒤지면서 재활용품 찾아서 그거 가지고 팔았던 그 쓰레기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했던 우리 학교 선배님이 계셔요.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폐병 걸려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가면 곳곳이 그런 데가 있잖아요. 곳곳이. 지금은 우리나라 난지도가 하늘공원 돼 있잖아요. 하늘공원. 그렇게 우리가 좋아졌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50년, 60년 전에 우리가 훨씬 잘 살아서 대한민국을 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니 참 마음이 민망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잘 살던 사람들이,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되면 너무너무 적응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못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난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잘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과거에 그 가난했던 시절들 생각하면서 감사가 더 커지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거꾸로 됐다고요.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추락했잖아요. 추락하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적응이 어려우니까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작년이건 올해건 별 돌아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감사할 제목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40년, 50년 전 생각해보면 그 보릿고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을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우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요단강에 물이 첨벙첨벙 넘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에 물이 끊기게 되었고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 12를 세워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겠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를 세워서 기념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세들이 저 돌들이 무슨 의미인가, 저 돌들이 왜 저렇게 세워져 있는가 물어보면 우리 조상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관식, 임직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되었을 때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혀 군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한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셨고 저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을 세운 겁니다. 나중에 그 에벤에셀 돌을 보면서 후손들이 물을 겁니다. 저 돌이 왜 저기에 있느냐고. 그때 이곳이 미스바 광장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나온 사람들이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가정에 비를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다가 돌을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가슴에 기념비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기념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의 사막에서 훈련받던 한 군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군인 남편을 따라서 사막 근처에 쉽게 말하면 이제 관사로 갔겠죠. 가서 보니까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날씨도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모래바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는 교도소 같아요. 못 살겠어요. 불평 불만 섞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딱 2줄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따라 교도소에서 2 사나이가 창밖을 보았단다. 한 사람은 창살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지.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도소에 있어도 창살을 보면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창살 너머의 별을 보면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볼 것이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렇게 환경과 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편과 4명의 아들이 있는 아주 평범한 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 트럭 운전자에 의해서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가출하고 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18살에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냥 태풍이 아니라 큰 폭풍을 만난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좀 살아보자.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자꾸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남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되어 누워 있습니다. 큰아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에 빠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니 그래도 감사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이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을, 특별히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월남전 때 참전해서, 그때 당시 미국이 월남전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편지를 보내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치유 집회를 했어요. 강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역들을 쭉 하다가 라디오 방송에 나오게 되었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되면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자기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자. 바바라 존슨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50만 권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별로 없고 맥주 감사절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수 박사님의 이야기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의과대학 1등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딱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제 생각에 그래. 지금 그 중에서 텍스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예요? 6만 5천 얼마가 되는데 그 돈 받으니까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떠나요. 야, 내가 이제 처음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어머니가 떠드리자. 어머니한테 그 6만 5천 뭐 봉투까지, 그 동전까지 해서 아버님한테 탁 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대 소리가,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지? 첫 열매니까 누구 거라 그러신 거야? 하나님 거라 그랬어. 이런 거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바쳐버리시더라. 바쳐버렸어. 야, 우리 그동안 몇 년 고생했냐? 20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11조도 안 들으시고 10에 10조 그냥 들어보시죠. 첫 열매니까 우리 기왕에 사는 걸 깨끗하게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학장님이 부르세요. 원군 좋은 소식 있다고 학장실로 올라오래. 쫓아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통지가 왔대.
그러니 하나님, 기도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박수.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상금이 왔대요. 10만 원이 왔어. 세금 떼니까 얼마예요? 불로소득세. 그래서 7만 원을 딱 떼었어. 7만 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거 다 드리니까 7만 원을 갚아주시는 거 금방 드리는 거. 그래서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다시 고민을 하십니다. 정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나 상금 받아본 적 없네요. 상금으로는 첫 열매네. 아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6만 5천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7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는 잘 써보자. 한 달 썼으면 한 달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어머니가 받으셨던 돈을 탁 놓치세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 몇 년 고생했지. 24년 고생했습니다. 정수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때 저한테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서 그냥 갖다 바쳐버려 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일 때고. 돈이 사실은 우리의 유혹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가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깨끗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이 시간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지역 가운데에서 또 지구촌의 뭇 백성들 가운데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며 힘써 섬기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감사절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오히려 감사함으로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놀라운 축복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 429장 주님을 찬송합니다.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